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9일차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눈물로 시작해 순교로 끝난 부활의 증인 김익두 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물 소개. 김익두 목사는 140년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찬란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동이라 불릴 만큼 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낙방한 충격으로 아버지를 잃었고 18살의 나이에 결혼한 뒤에는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전 재산과 집을 잃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후 그는 삶의 방향을 잃고 술과 방탕한 생활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1900년 26살이 되던 해에 친구 박태환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스왈른 선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회심 이후 김익두 목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신약 성경을 100번이나 읽을 만큼 열정적으로 신앙에 헌신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01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는 매서인이 되어 성경과 전도지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902년에는 재령교회의 전도인으로 사역하며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고 이어 신천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는 장터에 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죄인 김익두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복음을 전하던 그의 전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 3년 만에 교인 수가 30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1910년 6월 그는 평양신학교를 제3회로 졸업하고 같은 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신천교회를 섬기며 10여 개 교회를 돌보았고 교회는 700명 이상이 모이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가 인도하는 부흥회가 열리는 곳마다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의 사역을 통해 15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20년에는 총회장이 되었고 그때 그의 나이는 46살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성봉 목사 등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 목회의 길로 헌신하게 됩니다. 1938년에는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혹독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인 1946년 73살의 나이로 다시 신천 서부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이후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서 조선 기독교도 연맹 위원장을 맡기도 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공산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분명한 신앙의 입장을 드러냅니다. 그는 공산당을 향해 비단 보자기에 쌓인 똥단지와 같다 고 말하며 1950년 10월 13일 신천 반공의거를 이끌었습니다. 이 일에 분노한 인민군은 결국 김익두 목사를 사살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8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살아남은 이순일 권사의 증언에 따르면
교인들이 피신할 것을 권했지만 김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다. 그는 새벽 종을 치고 4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를 외치며 기도하던 중 인민군에 의해 약 30명의 교인들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김남식 박사는 김익도 목사가 김일성을 늘 김일성씨라고 불렀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의 죽음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선 순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익도 목사의 당당했던 순교의 길은 오늘의 한국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믿음의 본으로 남아있습니다. 묵상. 김익도 목사의 삶은 복음이 한 사람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삶과 분명히 단절되는 급진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웠던 그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조금 더 나아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전의 삶과의 분명한 결별을 포함합니다. 김익두 목사의 회심은 바로 그 단절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는 그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흥사역이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외친 회개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었고 그의 설교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흥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쟁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회개로 시작된 신앙은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는 부흥의 자리에서도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같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능력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김익도 목사의 생애는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나의 신앙은 내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었는가?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도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 뿐 아니라 끝까지 같은 길을 걷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김익도 목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에는 삶의 방향을 바꾼 분명한 전환점이 있는가? 회개가 감정에 머물지 않고 삶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전 것을 내려놓고 새 것을 선택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김익도 목사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복음은 사람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개로 시작된 믿음이 선택과 삶으로 이어지며 끝까지 같은 길을 걷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로 시작해 순교로 끝난 부흥의 증인 김익두 목사,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보신 대로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46쪽부터 49쪽까지 오늘 영상에 우리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은혜를 묵상하고 또 오늘 사순절 21일 특세 9일차 시간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새벽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변화된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긴 후에 알고 나서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너는 정말 변화된 사람이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방탕한 삶 속에서 시작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 마침내 순교로 생을 마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김익두 목사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정기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1874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까지 사셨던 한국의 위대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 오늘 김익두 목사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도 역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회개의 눈물은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 김익두 목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과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익두 목사의 과거,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안도 지역에서도 가장 이름이 났던 깡패, 건달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살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에게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느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체면도 내려놓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의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가 무너지는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울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다음날 또 똑같이 예전과 같이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그러나 여러분, 김익두 목사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회개한 후에 예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눈물만 있고 변화 없는 신앙은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결단해 볼까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김익두 목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김익두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크게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회심 이후에 완전히 김익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두렵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안도 지역에서도 유명한 건달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김익두 목사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의 집회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섬기는 목회 현장도 부흥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또 세워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교회 초기 가장 강력한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핵심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김익도 목사님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능력을 김익두 목사님에게 주셨습니다. 김익두 목사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후에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성봉 목사, 이 유명한 목사님들조차도 다 김익두 목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이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역임을 하고 많은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완벽한 사람일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일까요? 잘난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변화된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나서 그 이유는 다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초기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있게 복음을 능력있게 선포할 때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설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변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전의 습관대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현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금 현재 변화된 모습을 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익두 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 평안도 지역의 유명한 깡패 건달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변화가 더 큰 증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누구든지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깡패 건달 김익두를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큰 부흥을 이루는 부흥사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능력의 종으로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것을 김익두 목사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김익두 목사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한국 교회 초기 순교자들은 다 모든 분들이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였습니다. 믿음을 내려놓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체포되고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김익두 목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르게 산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고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죽음의 공포가 올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많은 핍박, 고난을 견디며 이겨냈지요. 물론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타협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타협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에게는 죽은 너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김익두 목사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편할 때만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는 신앙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의 인생은 세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회개. 두 번째는 변화. 세 번째는 순교. 이 세 가지 단어로 김익두 목사의 인생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에서 진정한 회개로 변화된 형식적인 신앙에서 변화된 삶으로 흔들리는 믿음에서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눈물이 아니라 변화가 있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21일 특세 9일차 새벽 기도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익두 목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의 눈물로 세워지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